다윗이 그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약 여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묻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윗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저렇게 바람 부는 성막에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 언약궤가 장막에 바람 부는 곳에 성막에 장막으로 옮겨 다니는 저것보다는 언약궤를 백향목 궁전에 둬야 된다. 성전에 둬야 된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깨닫고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만 찾아내기만 하면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늘 봐요. 다윗은 벌써 지금 다윗 가슴 속에 언약궤가 바람 부는 성막에 장막에 옮겨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 너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네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마음에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성막이 바람 부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장막에 왔다 갔다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전 지을 계획을 다윗은 마음에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만 간신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나를 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요 반드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지엽적으로 자기 가족, 나만 내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계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를 살리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5천 종족 이상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종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보세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벌써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벌써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대로 행하라.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이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래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하였느니라 하고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발견하고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다윗을 삼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은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게 있겠어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존귀한 자들같이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아침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품고 간다. 이 뜻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을 무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발견 못하고 그냥 내 교회 오직 내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간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윗이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 벌써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존귀한 자로 삼겠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은 것처럼 주권자로 삼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겠대요. 이것만큼 축복, 복이 어디 있어요? 존귀한 자의 복을 받게 만들었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이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겠대요. 아니, 존귀한 자로 여긴 것도 감사한데 악한 자가 다윗 왕국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니던 때에 갖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대적을 복종하게 하겠대요. 나는 이 언약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구나. 악한 자들이 건들지 못하게 만들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겠대요. 여러분, 모든 대적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만 붙잡으면 이스라엘의 주권자, 존귀한 자, 악한 자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대.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도록 만드시겠다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복음 중심이 아니라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지, 오직 복음 중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존귀한 자로 삼겠다, 악한 자들이 대적 못하도록 하겠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만들겠다는데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24,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 중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어떤 대적도 여러분이 해할 수 없어요. 악한 자들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복종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기에 한 절 한 절 의미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여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이제 다윗의 이제 사역이 끝나면요, 내가 내 뒤에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래요.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네가 죽어도 그 다음 때에 내 씨로 그 나라를, 내 아들 중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 후대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붙잡았는데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후대도 내가 책임질 거야. 네 나라도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네 생명이 다 연하에 차서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 뒤에 내 아들 중 하나를 택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 왕국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분명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대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한을 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 되겠니? 하나님의 법궤를 바람 부는 곳에 두면 되겠니?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벌써 마음을 딱 다졌어요. 그런 다윗에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봐요. 이스라엘이 존귀한 자로 삼겠다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이 존귀한 자로 삼겠다. 이스라엘이 주권자로 삼겠다. 주권자로 삼겠다. 존귀한 자로 삼겠다.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대적을 내게 복종케 할 거야. 내 씨로 그 아들의 나라도 영원한 왕국을 만들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아들도 견고한 나라로 내가 만들 거라고 약속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오늘 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계획을 내 계획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 이걸 내 뜻으로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겠다고 맘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산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산다.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물려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도록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것만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사실만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까? 이런 마음이 늘 가슴에 사무쳐요. 맞다,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 내 삶이 맞물려서 평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다윗,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다윗, 성전이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고 장막에 거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